우리가 읽기는 지금 열왕기하 4장 24절과 5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8절부터 37절까지의 그런 긴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아합 때부터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가 되어 있던 그런 참 어둡고 침울한 상황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리다가 곰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느꼈을 어떤 영적인 외로움들 혹은 그런 심적 고통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 결심하여 들어섰는데 이것이 꼭 엘리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격려와 힘이 되는 일보다는 자꾸 기운 빠지는 일들만 계속되고 있을 때 굉장히 그런 상황은 낙심되기 쉽고 지치기 쉽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그런 무거운 날들과 걸음 속에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가정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위로와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와 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합니다. 엘리사를 간권해서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죠. 그 뒤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식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몇 번 반복된 이후에 이제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지금 계속 우리를 지나가시며 또 우리 집에 오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좀 따로 준비합시다.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 두고 오실 때마다 여기에 머무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런 전임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천주교에서 개종하신 분입니다. 근데 천주교회 여선교회 같은 그런 레지오 마리아라는 굉장히 큰 조직인데 거기서 꽤 크게 활동을 했던 분이셨어요. 이제 어느 만큼 그분이 그 깊이 그 천주교 사역했냐면 본인이 살던 아파트의 방 하나를 아예 자신이 출석하시는 그 성당의 신부님을 위해서 딱 이 수넴 여인처럼 그분의 아파트 방 하나를 따로 신부님 방으로 마련해 두고 아무 때나 오셔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까지 준비해 두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쉬었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보통 열심이 아닌 것도 분명하고 또 그분의 남편이나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나 대단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사역자라고 해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남편들이 쉽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편의 허락과 그 동의 끝에 엘리사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그렇게 그 가정의 섬김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날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겠죠. 너무 참 감사해서 한 날은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서 묻습니다.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도 부탁할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한 거 있나 한번 물어보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게하시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 여인은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 표면적인 의미는 나는 지금 내 백성들 속에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면적인 의미는 지금 이 집, 이 땅, 이 환경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참 기분 좋은 당황을 했던 엘리사는 한 번 더 물어요. 게하시에게
그럼 네가 볼 때는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인 것 같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센스 있게 이 집에 보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사원 게하시가 좀 사람의 필요를 잘 보는 센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아주 큰 실수를 이 게하시는 저지르지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이 낫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엘리사 몰래 그 장군이 가져온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착복했던 그런 죄를 저지르지만, 그래서 나병이 걸리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게하시는 굉장히 아주 센스 있게 그 가정의 필요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그 여인을 불러서 선포하지요. 내가 1년 뒤에는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마치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라의 반응처럼 오늘 이 수넴 여인도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나, 그러나 1년 뒤에 예언대로 아들을 안게 됩니다. 시간이 몇 년 흐릅니다. 잘 자라고 있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들에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갔다가 심한 두통으로 쓰러지지요. 아버지는 주변에 있던 사환에게 이 아이를 이제 집에 있는 아내에게 데려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그냥 좀 머리가 많이 아팠겠거니 했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있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가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들은 아주 드물기도 하고 또 없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재난과 고통은 예고 없이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 여인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늦둥이 아들이 한낮에 자신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놀라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남편에게 달려갔겠지요.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최대한 빨리 많은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죽은 아이를 그대로 엘리사가 머물던 방으로 올라가서 엘리사의 침대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였습니다. 엘리사의 방은 평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이 아이의 죽는 순간부터 떠올리고 엘리사를 향하여 가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혔을 수도 있습니다. 놀랄 만큼 침착했던 모습이죠.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에게 지금 사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말도 안 나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침착하게 남편에게 지금 내가 엘리사에게 갔다 와야겠으니까 사환 1명과 나귀 하나를 좀 달라고 말합니다. 이 갑작스런 아내의 요구에 당황한 남편이 이유를 묻지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히려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하지만 걸음은 급하게 재촉을 하지요. 오죽했으면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자신이 앉을 그 안장을 직접 나귀에 자기가 얹으면서 사환과 함께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요.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사환 게하시가 제일 먼저 달려서 빨리 수넴 여인의 집에 와서 죽은 아이 위에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 지팡이를 올려둡니다. 이어 도착한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누웠을 때 몸이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를 하고 그 아이가 깨어나
살아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계속 수요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하기사, 오늘의 인물의 초점을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았던 이 수넴 여인에 우리가 좀 시선을 맞추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위기와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내가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교통 법규를 잘 지켜도 달려드는 차들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나의 의도와는 별개로 삶의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적 같은 자녀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 품 안에서 이 자녀의 호흡이 멈춰지기도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분은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이 방향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보였던 수넴 여인의 반응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통곡하거나 원망부터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죽음을 남편과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길 원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남편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지요.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앞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로 한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 믿음의 다름박질을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을 깊이 두고 살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분명히 축복과 또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지금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영광과 축복으로 변하는지 너무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하여서 그 믿음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축복이 되려면, 아픔이 축복이 되려면 방향을 잘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축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지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다릅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려면 방향을 잘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로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가, 고통이 엄습할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때론 예기치 못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안전할지, 이 갑작스러운 위험과 위기와 예기치 못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누구에게 나아가야 살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잠언 18장 10절은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5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사람들도 많고 경험도 많은, 지식도 많은 이런 도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8편 4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망의 줄, 파멸의 홍수, 죽음의 위협, 사망의 덫, 이것으로 비유된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들, 그때 우리가 참으로 부를 이름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고, 그 이름을 외쳐야 할 곳은 성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이죠. 성소, 예배의 자리.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시편 73편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되고 왜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는가? 시편 73편은 성소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공격과 위험이 다 끝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호소와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열왕기하 19장 1절 보면은요, 이 산헤립이 이끌고 온 수많은 연합군 그 대군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심한 고통과 아픔, 이 청천벽력 같은 절망 앞에서 남편도 이웃도 친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달려갔던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풀어볼 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함께 주님을 높여 기도하고 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고 내 삶의 유일한 도움과 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차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최선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차선으로 삼는 한 우리 삶에 닥치는 오늘 이 수냄 여인과 같은 이런 아픔과 고난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최선으로 삼지 않고 차선으로 두고 먼저 밭으로 달려가서 남편과 동네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했다면 그 아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엘리사로 대비된, 비유된 하나님의 성소, 그 예배 자리로 먼저 나왔을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삶의 아픔이 기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될 때 생명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 소망과 변화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름, 다른 얼굴, 다른 힘, 다른 지혜, 다른 경험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더 예배의 자리로 오늘 이 수냄 여인처럼 최선으로 주 앞에 달려오시고 최선으로 주님께 먼저 고백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세상이 상상도 못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오늘 수냄 여인, 이 여인의 걸음과 그 위기와 위험 앞에서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들이 커져가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작아져 보이는 것 같고 점점 왜 이렇게 삶이 빈궁해질까? 왜 누구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걷지 못하고 왜 점점 위축되는 것 같을까? 하나님, 이런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을 갖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 앞으로, 주의 성소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만 높이는 그런 자리로 나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곡 같이 좀 고백하고 싶은데요, 익숙하지 않아도 가사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같이 좀 반복하며 부르고 또 몇 가지 기도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시다. 고통과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 누구와 상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고통과 위기와 두려움이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게 진짜 변화와 회복과 부흥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힘과 소망과 모든 삶의 해답을 쥐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이 수렘 여인처럼 주 앞으로 달려가며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소망과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변화를 붙들고 주의 회복을 붙들고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여 어디로 달려가는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했다고 말하고 회복된다고 말하고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 주여